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 뒤를 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하여 일하실 분을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리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그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왜 왔으며 그 말씀을 이들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씩 짚어가면서 가르쳐 주었지만 제자들이 믿음도 잊지 못했고 확신도 갖지 못할 현재 저들은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건가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 구원의 생활을 하는 의로운 모든 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자를 이끄는 닭이라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이 이끄는 의로운 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본질 및 생활 과정의 전체를 다 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 어느 누구의 증언을 들을 하등의 이유가 예수님은 없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아시나요? 제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예수님이 감지하신 거예요.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제자들을 보고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죠? 예수님이 제자들만 남겨놓고 이 땅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갈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요. 확신도 없어요.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만 있으니 예수님이 그냥 놓고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죠. 부모님들인데 이 아들, 딸들이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냥 흘거리 가버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달달이 더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뭔가 안도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나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한다고 이렇게 문을 떼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서 이 말을 해주지만
계속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곁에는 예수님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이 세상에 남게 될 것이라는 얘기지요. 이 말씀에 제자들은 아마도 더욱더 초조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더욱더 불안해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평안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속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전적으로 다른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도 근심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가지만 대신에 성령님을 이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함께 이 제자들을 이끌어 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저들은 두려움과 근심들은 사라지고 그들에게 무엇이 채워진다고요? 평안이 채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은요 그냥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오셔야? 성령님이 오셔야 평안이 채워집니다. 우리 장로님 두려웠고 걱정이 되죠? 그것이 떠나갈 때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생활이 어둡고 힘들고 한치 앞을 못 보죠? 그런 생각이 사라지고 평안이 올 때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 앞길이 담담하고 어렵지만은 그 속에서도 평안이 오면은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와 내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없어진다? 안 없어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만 있으면 그 평안은 유지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평안인 것이에요. 누구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었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보았던 것 가르침을 그대로 보고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던 그리고 인도를 받았고 그걸 그대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의로운 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은 들은 것을 그리고 그가 또 자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있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나타내 보여주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갔다가 다시 오게 됨을 기쁨이 되고 이익이 될 것이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두려워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는데 이거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그리고 오는 것이 너에게 기쁘며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네. 믿어지겠어요? 네. 이때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어? 안 믿었습니다. 제자들. 여러분도 지금 아멘 하지만 이 당시 이러고는 안 믿어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 하나님께 가는 것이 좋은 일이 되고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께 가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도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제자들과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가르쳐 주신 거 일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또 이끌어 주십니다. 누가? 성령님이. 그리고 제자들은 더욱 강해지고 담대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끄는 인도로 하여금 저들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이렇게 불안을 해소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미리 일어나지 않은 것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죠. 근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내 말이 기억날 거야. 그로 인해서 더욱더 믿음을 갖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됐나요? 됩니다. 됩니다. 바로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의 증거로 인하여 저들은 믿음이 강하고 그들이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을 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뒤에 제자들을 이끌어갈 성령님의 인도를 알라는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이끄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의로운 자라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어떻게 이끌어가요? 산자가 돼야죠. 죽은 거는 그냥 물쭉 묻어버려야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여러분 산자가 돼요.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구세주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로운 자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도 순종하고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인도를 예수님이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됐을 것을 또 알리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갔던 것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한 광야였어요. 성령님이 이끌어가면 좋은 것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성령님이 이끌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중심 속에서 마귀의 시험을 대처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방어해 나가나요? 육체적인 떡으로 시험에 올 때 예수님은 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케 하려는 마귀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그 어떤 시험도 그 마귀에게 용인하거나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방어해 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해 마귀를 섬기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미혹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섬기는 것으로 마귀와 물러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분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 광야로 끌려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시험되는 일은 전혀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섬겨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예수님께 다가온 마귀의 시험들을 이겨낸 것을 기억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마치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역을 시작해 천국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의로운 자의 생활들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이끄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이끄시고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사역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이끄시지 않고서는 완전히 성취해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이끌어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에 이끌려야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영접으로 의로운 구원의 생활을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곁으로 감으로써 더 이상 제자들을 가르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로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해 더욱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제자들이 온전히 의로운 자들로서 생활을 지속하여서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답으로 성령님을 우리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를 받으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훈련은 성령님의 인도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이끄심을 받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공적으로 이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는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니 성령님의 인도를 받도록 저들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의로운 자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생활들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르침 그 지도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 중 그 중에 한 권인 사사기서가 있습니다. 죄를 반복해서 범하는 사람들의 성품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고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찾아 구원을 위한 구명을 부르짖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해 낼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 그 곤란한 환경에서 구사일생 살아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건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또다시 자기 스스로들 마음대로 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도 우리는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변 생활 환경이 계속해서 평안히 그들을 지켜줄 수 있나요? 그 생활이 어렵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 더 큰 고통과 유기를 맞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면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찾아가 자신들의 어려움을 아뢰면서 또다시 구원의 구명을 그 손길을 내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절박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한 사람의 사사 지도자의 인도로 저들은 육기에 처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의 삶을 또다시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요? 여러분, 지도를 지속하지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나누기 위해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 사사기에 있는 모든 나오는 내용들의 이런 반복된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주님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어 의로운 구원의 자녀가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른 인도를 반드시 여러분 받아야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위에서 말한 사사기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주변의 적으로부터 구원받아 보호를 받을 수 있었듯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아 따를 때 우리는 앞으로도 도움을 받아가면서 보호를 계속해서 받으며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아 의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주변의 혼탁한 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의 인도를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할 절실한 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장차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만 성령님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신앙생활들을 하는 우리는 성령님에게 이끌려야 올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옳은 신앙 노선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끌고 끌고 가야 어려운 자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성령님의 이끄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자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드러내기 위한 신앙생활에 닿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질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이르자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을 도와주고 이끌 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시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약속은 제자들로 하여금 더욱 믿음이 다져지고 확신을 갖게 될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저들에게 성령님의 약속을 주셨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었고 믿음이 성숙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구원받은 자로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답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들의 신앙을 붙들어 줄 수 있고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성령님을 내 주 속에 이끄심과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자를 이끄는 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미혹의 영에서 여러분이 건진받기 위해서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